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아까 보니까 4분 정도 접속하셨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모르실 텐데 우리 재은이가 되게 시끄럽게 네, 되게 시끄럽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보는 청년도 있고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 보고 오늘 본 청년도 있고 또 일주일 만에 본 청년들도 있는데 굉장히 함께 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PPT 하나만 앞서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 방송 송출을 유지사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고 막 뛰어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제 방송 세팅해 주시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한테 지난 한 주는 어떤 한 주였습니까? 어떠셨어요? 아마 지금 누가 힘들었다고 했죠? 네, 힘드셨던 분이 있었대요. 아마도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끼셨겠죠. 어떤 사람들은 힘들었을 사람도 있고 즐거움을 느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로봇처럼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되게 굉장히 다양한 그 감정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병원 가서 초음파도 보고 왔거든요. 정기 진료 받는 날이라 봤는데 저희 이제 아기가 태명이 쓰담이에요. 쓰담이 초음파를 보면서 얘는 진짜 활발한 아기, 좋게 말하면 활발한 좀 이제 요란스럽게 유난하겠구나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초음파를 찍을 때마다 하도 움직여야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좀 그만 좀 움직이라고 애한테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굉장히 즐겁고 벅찬 기분을 느끼기도 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말씀을 묵상할 때 미처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은혜 그런 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피곤한 한 주기도 했어요.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던 한 주였기도 했고 또 감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감정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는데 반대로 힘들고 화도 나고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즐거운 시간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화가 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었던 청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 많은 감정 가운데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으나 우리들에게는 힘든 일, 나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너무 감정이 요동쳐가지고 하루만도 아니고 몇 시간, 몇 분 만에 감정의 상태가 요동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이방의 신 바알이라는 신의 선지자 450명이랑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합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혼자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 혼자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이기고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딱 하루 만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죽기를 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욥의 재물이 사라집니다. 수하들의 사고가 나서 수하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사고로 인해서 죽어버립니다. 그 상황에서도 욥은 의연하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는데 잠시 후인 욥기 3장에서는 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난 걸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한탄을 하는 모습이 욥기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어요. 짧은 시간에 하루 만에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이 감정의 요동을 치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우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정말 사소한 일부터 정말 때로는 심각한 일까지 우리는 수시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제 경우는 그렇게 힘들 때, 낙심될 때 좀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틀렸나? 내가 틀렸어? 내가 맞지 않아? 내가 옳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좀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될 때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좌절과 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케이스는 혼란이 오면은 나에게 좌절이 오고 혼란이 오면은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제 연예 뉴스를 보니까는 한 아이돌 그룹의 전 멤버가 인스타그램에 나는 같은 멤버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를 폭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멈추지 않고 한 7개, 8개, 막 10개 이런 식으로 막 게시물을 올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내심 걱정되더라고요. 잘 몰랐던 멤버인데, 그냥 그룹은 알지만 잘 몰랐던 사람인데,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런 글들을 올리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주체를 못해가지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기사를 보면서, 글을 보면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케이스,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물질,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구해서 난 이걸로 내 좌절감을 해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 한 12년 전, 13년 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 책 내용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각자도 그 좌절감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소하는 방법들, 우울감을 겪을 때 해소하는 방법들이 각자 있을 겁니다.
저랑 비슷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좌절감과 우울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과연 그게 옳은 방안일까? 내가 하는 그 방법들이 옳은 해결 방안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나를 좌절과 낭만과 낙심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혹은 다른 문제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서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자기가 거주하던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겨요. 어떤 걱정거리였냐면은 자신의 아내 사라, 그때는 사레라고 기록돼 있죠. 이 사라가 애굽 사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가지고 아브라함 나를 죽이고 이 여자 내 부인을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아내를 내 누이다, 여동생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했을 때 이 사람이 내 누이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사레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큰 재앙을 바로와 그 집에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재앙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는, 자기 생각대로 계략을 짜고 이게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런 걸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일어난 거죠.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그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사용하다가 더 큰 범죄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할 때, 쉽게 말해서 다윗이 불륜을 저지를 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니까는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로 보냈어요. 전쟁터로 보냈는데, 그 군대를 지휘해야 될 왕인 자기는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안 나가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나태해진 것이죠. 옛날에는 자기가 군대를 진두지휘해서 나갔던 그런 다윗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나태해져서 내가 안 나가도 이길 수 있지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을 하는데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대요.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 보니까 자기의 부하였던,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은 멈추면 되는데, 자기가 품었던 마음을 멈추면 되는데 다윗이 멈추질 않아요. 그 생각을 멈추지 않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거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자기의 계략으로 머리를 씁니다. 어떤 계략을 썼냐면은 한창 전쟁 중이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우리아를 예루살렘에 불러들여가지고 네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집에서 좀 쉬면서 너희 아내랑도 만나고 좀 쉬도록 해라. 근데 우리아는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그렇게 그 계략을 써가지고 자기의 범죄, 불륜을 숨기려고 했는데 우리아는
아직 우리가 전쟁 중이고 내 부하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이러면서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다윗의 계략이 무너졌죠. 다윗의 계략이 무너졌습니다. 실패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요. 전장으로 보내는데 편지를 하나 써서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들려보냅니다. 우리아의 손에 들려진 편지가 어떤 내용이 써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방에 내세워서 그가 공격당해서 죽게 만들어라, 암살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거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고요, 다윗이.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했던 생각의 결과는 더 이렇게 범죄를 더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내 행동, 내 의지, 마음가짐, 이런 걸로는 내가 온전한 회복을, 온전한 해결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내가 폭로하겠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내가 폭로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결국 쓸모없는 것이고 결국 유한한 것이다. 정답이 아니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완전 무결한 정답이고 다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십자가의 도, 복음만이 완전 무결한 해결책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주는 이정표, 사인보드인 겁니다. 동계올림픽 중에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쇼트트랙이랑은 좀 틀리게 큰 트랙을 기록을 재면서 도는 싸움, 그런 종목입니다. 모태범 선수, 이상화 선수, 이런 선수들이 뛰었던 종목이 스피드 스케이팅인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보다 보면은 코치들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트랙을 도는 선수들에게 보드에다가 표시를 해줘요. 1초 느리다, 빠르다 1초, 느리다 1초 이러면서 시간을 표시해줘가지고 더 텐션을 올려라, 속도를 올려라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몇 바퀴가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스피드 스케이팅은 안으로 갔다 밖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 보드를 통해서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선수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코치가 이 사인보드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 선수는 코치가 보여주는 사인보드를 신뢰하면서 따라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라는, 복음이라는 인생의 사인보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인보드를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2020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을 보고 가장 갑갑하다고 여기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걸 두고 왜 저래? 왜 저렇게 갑갑하게 굴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겁니다. 아니, 해결을 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액션을 취하고 계획을 짜야지 기도한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 사람 저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철학이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다양한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의 선포보다, 온전한 복음의 선포보다 사람의 현란한 그 지혜들, 철학이라든가 어떤 수사학, 이런 지혜들을 더 가치 있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철학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이잖아, 저 사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무시하면서 불화를 일으켰다라고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로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복음을 교보제처럼, 보조교제처럼 여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가 옳은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보조수단에 불과해 라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게 여기는 풍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학교회, 교회에 그리스도인에게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이 심겨져 들어와서 우리들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둔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잘못된 철학,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 사인보드는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선택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펴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 PPT에도 만들어놨네요. 같이 한번 보이는 분들은 같이 화면으로 읽고 아니면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것에서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웰빙, 욜로, 워라벨, 다 그런 시도에서 파생된 겁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런 모습들이 사회를 가득 채워서 사회에서 넘쳐서 이제는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청년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복음은 제껴두고 십자가의 도는 제껴두고 복음은 고리타분한 거야 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 하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희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너희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사인보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사인보드는 오직 이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참된 지혜, 십자가의 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참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잠깐 일시적인 쾌락은 줄 수 있어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저격하고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게임이, 야구가, 사람, 아이패드, 어떤 세상의 즐거움, 절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입니다. 잠자는 자야 깨어 일어나라. 웨이크업. 우리 수련의 주제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이렇게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되는,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돼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다른 거를 붙드는 게 아니라 이 진리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딱 진리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에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에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셔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엔 더 못해요. 제가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25살 때 교회를 다시 나갔어요. 모태신앙이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역을 하겠다,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하면서 결단한 게 뭐냐면은 내가 밟았던 그 길을 내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청소년부 친구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내 후배들은 내가 경험했던 그 잘못들, 내가 잘못 경험했던 그것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뭘 하려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내 힘으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 불교, 유교, 다른 종교들은 내가 뭘 해서, 내가 뭐 조공을 바쳐서, 내가 더 기도해서 그것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설령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걸어가라. 청년의 때에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기점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마음껏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소리내서 마스크가 내 입을 막고 있어서 내가 답답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